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를 만난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초청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거의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지 않고 또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면 제법 따뜻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에도 비추길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로 일어나는 그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는 모양만 보자면 그렇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삶의 일부분,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 혹은 종종 힘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앙생활이 끝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교회에 와야 되고,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와야 된다고 하니까 큰 기쁨과 보람 없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껴지는 유익은 없고, 도리어 살아가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애찬을 나누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뭔가 특별히 더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뭘 특별히 더 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옳다, 또 재미있다, 깨달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의 입으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시기를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기 멀리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생긴 것과 같습니다. 전에 없던 길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산꼭대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로 가는 길이 없다면 멀리서만 바라보던 산꼭대기에 이제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이 이제 길이 하나 생긴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적이 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후가 중요하죠. 내가 그 길을 알지만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이 낮고 그 길을 알지만 내가 그 길을 자주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난 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씩 그 길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중에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산 꼭대기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자주 다녀서 산 꼭대기로 향하는 대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큰 길이 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만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알고 원만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 활동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나는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간혹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런 순간을,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횟수가 쌓인다면 우리가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변화, 종교 활동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이 변화가 특별히 뛰어난 어떤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오에 우물물을 깃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통 터닝 포인트 혹은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인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상태가 어떠했을까?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6시, 이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뜨겁기 때문이거든요. 이 나라의 정오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의 내용을 보자면 아마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만나기를 힘들어했죠? 왜 그렇죠? 사실 이 여인이 드러내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남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정상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혹은 그 남편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이 되는 거죠. 이게 5번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남편이 죽었거나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지금 사는 사람과는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길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실,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이런 그 삶의 상태, 또 심리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처가 심한 사람들도 있죠. 뭐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다든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든지, 혹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처가 깊이 남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죠?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별로 신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만족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 여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냈을 때 이 여인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그 오랜 과거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놀랍니다. 19절 보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당신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묻는데요. 무엇을 물을까요? 자,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냐라고 알았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치유하는데 신앙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상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떤 상처나 혹은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리어 죄로 향하기도 합니다. 죄로 향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죠.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가 회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 소위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주 무미건조한 종교 활동에 지쳐가지고 적당히 신용이나 하면서 살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혹시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삶에서 오늘은 아주 극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날이 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주 수고롭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죠. 이게 출발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으로 갈 때 가는 길이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한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 우물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여인이 언제 오는지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찾아오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냐면요. 이 여인이 어떤 자존감, 자기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십니까? 자기를 얼마나 천하고 못됐게 여겼으면 자기를 저주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당신 같은 분이 말을 걸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정도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당신이 말을 붙일 혹은 부탁할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살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이나 만나고 살지 아는 사람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부하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무지하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보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너 같은 것이 뻔뻔하게 교회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물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못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도 말씀하시네. 내 기도도 들으시네. 그것을 만약에 아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저 산꼭대기로 가는 길을 숲이 우거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갔었는데 언젠가 한번 간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산꼭대기까지 가는 그 길을 대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기 스타벅스에서 만날 수 없어요. 자, 여기 해운대 좋은 카페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뽀뽀하다에서 왔습니다. 뽀뽀하다. 뭐랑 뽀뽀를 할까요? 땅바닥이랑 뽀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으로 땅바닥에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땅바닥에 엎드렸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엎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은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이지요. 그죠? 그러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갈수록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헤매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꼭 저기 사춘기에 걸린 자녀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고 솟아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씩 나가죠. 그죠?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적을 체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죽다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말씀을 찾아서 듣고 참예수교회 검색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한테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아니, 누가 이 목자님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이분이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때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위로보다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우물물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물물 드셔보셨습니까? 고여있는 묵은 물이잖아요. 비릿할 것 같습니다. 마셔도 별로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제일 청량한 물이 뭐냐면 방금 퐁퐁퐁퐁 올라오고 있는 생수, 이게 제일 시원한 물이거든요. 지금은 생수보다 더 시원한 물이 여러분 냉장고에 있죠.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냉장고 물도 성이 안 차는지 탄산수를 사다가 시원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제일 시원한 것이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납니까? 배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죠. 버리시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데서부터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같이. 강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만족을 얻고 있는지. 왜냐하면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희생을 해도 이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저기 동네에 빵을 사러 갔다 왔죠. 이 우물이 대략 어디인지 학자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 동네까지 한 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갔다 올 만한 거리죠. 근데 떼약볕에 우리나라 한여름에 정오에 1km 걸어갔다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손에 빵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 동네에서 우물까지 왔잖아요. 물동이를 이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왔다. 이제 가면 뭐가 생깁니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에게는 빵도 있고 물도 있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빵 좀 드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빵 좀 드세요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뭘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뭘 지금 꼽을 쳐 놓으셨나? 누가 그 사이에 와서 예수님께 뭘 좀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양식이 뭘까요? 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좋죠. 또 뭐 업적을 많이 남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도 같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너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실까요? 노벨상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노벨상 받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너 대단하다.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실까요? 노벨상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노벨상 안 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작은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도 하나님께서 헛되다 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냉수 한 잔을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었습니다. 물과 빵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심령의 기쁨과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은 기쁘겠죠. 언제까지 기쁠까요? 빵과 물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내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만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대면하시고 산 꼭대기까지 이르는 대로를 건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